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라에 의해 가르침받은 복음이 완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골로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에바브라에 의해 전해진 복음이 부족한 것이어서 더 영적인 완전한 그 체험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은 수의 그 성도 안에서요, 조금씩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류 시민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퍼뜨리는 누룩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조금씩 퍼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 누룩을 없애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전하는 건 미래의 어느 날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아멘.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이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일, 끝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받았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자격의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암흑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지금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암흑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자리가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속한 곳이 이제 어두움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속한 곳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진리에 어떤 것도 보태어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그저 다시 한번 뭔가 깨끗한 인생의 도화지를 받았다는 것 의미하지 않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암흑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 갖게 되었 그 엄청난 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진리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 이 진리를 능가할 수 있는 진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 자체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에게 전한 바로 그 복음이라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누룩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이 엄청난 선물이 믿음만으로 가능하단 말인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 나는 자격이 부족한 게 아닐까? 여러분이 모든 누룩들을 바로 이 진리의 빛 아래에서 태워버리십시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완전해졌다라는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판결을 여러분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판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모든 형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내릴 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을 이미 집행했는데 어떻게 같은 죄로 또 같은 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죄다라고 선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이 되었어요.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죠. 구원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일 따름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는데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매일같이 들여다보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누룩들을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이 받을 상속에 목 차지할 자격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게 하십시다. 이 감사를 잃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요,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건 어떤 이유가 되었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놔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렇게 우리가 가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이 은혜가 나에게는 가장 크다는 것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증명하시는, 나타내시며 사시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의 은혜, 암흑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쉽사리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 문제, 집 문제, 회사 문제, 사람과의 문제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삶의 문제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큰 것 마냥 산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에서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 암흑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참 자유를 주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음을 내 입술에 감사로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다짐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